말씀 앞에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제 귀를 세우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책상에 앉아야 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합니다. 공부는 엉덩이의 싸움입니다. 일단 책상에 앉는 훈련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 담을 쌓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세대의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기 너무 힘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는 기껏해야 유혹이 아버지, 어머니 그 방에 있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거 좀 보고 싶은 거, 그거. 일찍 자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실험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너무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이 너무 좋은 오락거리를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영적 세계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정도의 차이를 1에서 100으로 놓고 보면 어떤 분들은 90 이상을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20, 10 밑으로 은혜를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일한 설교자입니다. 동일한 설교자. 동일한 공간이고 동일한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90 이상 100까지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10도 받지 못하여 황량한 가슴으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듣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듣는 마음의 차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열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친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해석까지 덧붙여 주신 겁니다. 이걸 너희가 알아야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설교와 비유를 너희가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음밭의 비유.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명 씨 뿌리는 비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마음밭의 비유, 마음밭의 비유로 바꾸어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이는 누굽니까? 오늘 비로 놓고 보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직접 그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리들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맺히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저희와 같은 평범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가 친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는 이가 있고 그렇지 않는 이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4개의 밭 중에 3개의 밭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밭만, 그러니까 4분의 1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말씀의 인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의 절대성이라면 오늘 이 본문, 이 비유는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의 인격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먼저 하십니다.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의 인격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전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생명, 영혼, 그리고 자유, 특별히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부부 관계를 가지고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산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맞추기 위한 많은 씨름과 노력이 요청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들 중에 이런 소원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장전제일교회 남편들은 이런 남편이 아무도 없고, 이제 앞으로 뒤에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저 멀리 세상에 좀 못난 남편들 중에 이런 소원을 가진 남편들이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 연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못난 남편들이 원하는 아내의 그 본인들의 희망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 아내가 내가 원하는 예쁜 AI 인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리모컨을 누르면 아내는 어떻게 디폴트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냐면 아내를 리모컨을 누르면 그 아내는 세 가지만 남편 앞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1번,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2번, 예 주인님 명령만 하십시오. 3번, 예 주인님 아이는 내가 돌볼 터이니 설거지는 내가 할 터이니 집안일은 내가 할 터이니 주인님은 편히 쉬십시오. 마음대로 인터넷 게임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폴트 기본값이 딱 설정이 되어 있는 아내를 원하죠. 그래서 이 AI 인형의 아내는 짜증을 내거나 바가지를 긁는 법이 없습니다. 충전만 하고 버튼을 딱 눌러주면 주인님인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노는 없습니다. 노 하면 리모컨으로 오프 끄버리면 그거 되니까 무조건 예스로만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AI 인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펄펄 살아있는 인간을 아내로 주셨어요. 더군다나 그 손은 가만 보니까 큰 바가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도 똑같습니다. 펄떡펄떡 살아서 갓 잡은 생선보다 더 펄떡펄떡 살아서 움직이는 그 인간 남편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 남편을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이 날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참 좀 이왕 만들 때 인형 AI로 만들지. 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만들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사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인형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누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 예수님 주인이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아픔들이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 땅에 악도 함께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이 없는 로봇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방에 쓰러져 있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쓰러져 있는 그 인형처럼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버튼을 눌러줄 때만 일어나서 움직여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 때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는 인간, 자유의 영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주셨냐? 심지어는 당신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리젝트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유까지 인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사삭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쪽으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들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이 악한 인생들이 말씀을 따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거짓을 선택하기에 이 땅에 이 많은 아픔이 양산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 말씀의 인격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설교하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퉁퉁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오로지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격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질문과 도전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본문은 4개의 밭이 나옵니다. 길과 돌밭, 가시들기, 좋은 밭. 4분의 3, 3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4분의 1, 1가지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상 보니까 좋은 밭이 훨씬 적습니다. 4분의 1밖에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수님, 이것 정도도 예수님 높게 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제가 볼 때 10분의 1이 될까? 현저히 적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은. 말씀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적어지는 쪽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밭을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제가 좀 기마에 많이 쓰겠습니다. 1000배, 1000배의 결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럴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제 소원은 여러분이 1000배, 10,000배, 10만 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막 구절을 보면 지금 자막을 통해 도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이거 밑줄자게 말씀 듣고 받아. 여기 밑줄자. 여러분 아마 30, 60배, 100배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그 옆에 써도 좋아. 1000배, 10,000배를 써도 괜찮은데 그러나 핵심 구절은 따로해. 말씀을 듣고 받아입니다. 듣고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면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선물을 받는 것처럼 마음에 두 손을 펴고 소중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는 사진이 저 손을 펴고 귀한 것을 받는 자세입니다.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받는 거예요. 말씀은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아래에서 소중하게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명확하게 하는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 시대로 한번 건너와 보겠습니다. 설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진해 계시는 저희 모친은 이제 여러분 우리 다 요즘 TV가 유선 방송이잖아요. 그게 이제 케이블로 되어 있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안부 전화 드리면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와요. 어머니 그 폰으로. 근데 그 다른 목사님의 설교하는 그 목소리가 주로 많이 들려와요. 이건 장점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는 좋은 점입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나쁜 버릇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닌데 시간이 있는데도 중간에 끊어버리고 도중에 닫아버리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습관이 내 몸에 인이 박히게 된 겁니다. 설교의 말씀은 소중하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처럼 내가 받아야 할 텐데 근데 이거 내가 쇼핑하는 것처럼 찾아서 듣다가 취사 선택하고 마음에 들으면 좀 듣고 아니면 그냥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제 설교를 확 닫아버리고는 다른 채널로 넘어가 버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스킵을 하는 거죠. 쓱 넘어가는 거예요. 강단에 폰을 들고 안 올라오지만 오늘 학습 교재로 들고 왔어요.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쓱 넘어가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채널 닫아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본능들을 설교 듣는 중에 느끼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교를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나쁜 습관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서핑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설교 말씀도 그렇게 하는 습관이 내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중독입니다. 중독.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유튜브 중독입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인스타 중독입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에 비해서 40년, 50년 전의 세대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일에 너무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진해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이병철 목사님. 지금 이제 천국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19년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니다가 본가 잠깐 내려오면 그때 이제 강단을 지키고 계셨던 그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제가 어쩌다가 이웃교회 부흥에 한두 번 참석하는 정도, 그게 사실은 전부였는데요.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앞선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자녀들을 다 키워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양질의 설교들이 쏟아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말이에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우리는 환경까지 갖추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설교 말씀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 듣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초라한지, 영적인 힘이 없는지, 은혜가 메마르고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바싹바싹 메말라가고 있는 것인지. 이 말인즉슨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 위에 서게 된 겁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은 좀 그래도 괜찮네? 야, 이 말씀은 이건 나보다도 못하는 것 같다,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씀들은 외면해버리고, 그게 반성경적인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좀 듣기 불편하면 뭐 좋은 주제들 많죠. 헌신, 충성, 봉사, 헌금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내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공간과 우리 안에서의 가능성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앞선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마음을 간직하는 실험입니다. 좋은 마음을. 그냥 가만두면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실천적인 적용으로 책으로 된 이 성경책 여러분 좀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무거워서 못 들고 오겠다고요? 이게 황금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요. 무겁다고 할 것인지. 물론 제가 디지털의 문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까지 디지털로 보기 시작하면 묵상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현저히 얕아지게 될 겁니다. 좋은 마음, 말씀 앞에 좋은 마음 유지하는 게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태블릿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이 노트북 태블릿이 이게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이 거기 딱 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잠깐 카톡 한번 보고 오게 됩니다. 예, 말씀 듣는 중에도. 그러면 영적인 흐름은 거기서 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 실력은 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 스마트폰을 무음해가지고 저 멀리 던져놓고 제 노트북에 와이파이 꺼버립니다.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과 그 컴퓨터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을 하는 거죠. 그거 다 켜놓으면 하다가 좀 이 씨름이 힘들고 지치면 살짝 인터넷 클릭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또 영적인 흐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주 연말당에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 온 그곳에서도 와이파이를 여러분 일부러 연결해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되는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내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마음대로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실력의 얕은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방음막을 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앞에 제 영혼을 간직하기 위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자세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 승리와 행복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왜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인생의 목적이 담겨있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은 말씀은 내 안에서 다 사라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만 자리하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제가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제가 추수감사절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기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미안합니다. 좋은 학원 못 보내줘서 미안합니다. 좋은 원룸을 못 구해줘서 미안합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좋은 결혼할 때 아파트 마련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매 순간이 미안합니다. 다 놔두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우리 자녀의 부모라는 사실이 늘 미안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자꾸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지혜로운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처지를 그걸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더 비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만과 불평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미안하다면 부모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슴에 꽉 안고 부모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실력과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부모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부모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감사를 가르치는 거죠. 내가 말로 가르치고 부모가 부모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힘들고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 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 수 있는구나, 저렇게 살아서 승리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환경은 항상 변하는 법입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언제 어디 있으라도 단단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물을 놓고 보면 요셉이 그러합니다. 이 사람은 노예가 되었는데 포로가 되었는데도 단단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합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도 단단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로도 가르치고 내 삶으로도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살게
하고 다니엘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교훈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 어디서 배워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이 교훈이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작은 예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결, 비밀,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은 아주 작은 한 예이죠. 성경을 우리가 펼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인생의 승리, 행복의 사용 설명서가 가득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답,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갈 것입니다.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갈 것입니다. 이 인생의 중요한 답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배운 거 그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 1분만 멈추게 하셔도 우리는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 여러분, 저도 공부하면 많이 해봤어요. 좀 해봤는데 지금도 방대한 양의 책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집 또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제게 이렇게 배꼽 인사를, 목자님 이렇게 배꼽 인사를 시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머리를 누르고 허리를 눌러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 아이들 허리 아픈데 그렇게 자꾸 인사 안 시켜도 된다.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은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겁니다. 그 연습과 훈련은 아이들에게 아이들 머리 위에 어른이 계시는 걸 가르치는 것이요, 아이들의 인생 위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걸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들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서 그냥 어떻게 안고 막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저도 여러분의 자녀지만 내 자녀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막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그 아이 예뻐하는 아이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 돼요. 그 아이가 말씀 아래에 있는 인생 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뭘 자동으로 학습하냐면 자기가 세상의 전부라고 자기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귀하신 그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 집안에 귀하신 그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스케줄을 잡을 때도 어디를 가야 될 때도 귀하신 우리 그분들이 편하고 좋은 방향으로 다 잡고 갑니다. 세상살이에 지금 흐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에게 내 인생의 머리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해를, 일부도 제가 그랬죠. 오해하십시오 그랬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인사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자녀들이 속해 있는 부서의 주일학교의 영적인 지도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저는 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분 아이들이 존중히 여겨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들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 아이 손을 잡고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 부교육자 그분을 무안하게 하는 저 멀리 다른 교회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저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가 있을까? 아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거두어가는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니.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시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습관이 되어버린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바로 잡으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예수 말씀 앞에 낮아지십시오. 지금 앞으로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실험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보며 현재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창균 목사님께서 과거 한국교회에 대해 연구한 글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다는 그 열심이 조선 땅에 그 가난하고 가난했던, 그래서 이 공부도 학교를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던 그 조선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문운동, 언문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성경 좀 읽어보고 싶다 싶어서 국문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이 한국 땅에 사경회를 만들어서, 한자로 보여드리는 것은 조사할 사자를 썼어요. 경자는 경전경자죠. 성경 말씀을 조사한다고까지 쓸 정도로. 그때 그 시대의 어른들은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었어요. 부흥회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정말 권 하나, 지금 마가복음 저희가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쭉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듣고 펴고 배우는 시간들이었어요. 문헌을 보면 평양의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압록강변에서 300리길 118km를 걸어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환산해 보니까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부산에서 대구까지가 1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라도의 목포에서 평양까지 걸어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에 솥을 쥐고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그 옆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손에는 손때 묶고 달아 빠진 성경책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은 그때 본국에, 자기들을 파송한 본국에 한국의 신자를 알릴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이블 러버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땅의 백성들은 바이블 러버스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혹독한 신사참배와 공산주의 핍박을 이겨낸 것은 성경 중심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 그리고 북한 공산당 차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핍박 중에 목숨 걸고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었고 생명 걸고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 전하다가 죽었고 말씀 듣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한국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니까, 말씀이 내게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평양 사경회의 한 사진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배부르고 등 따신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강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설교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고 설교자들의 저의 책임이 가장 크고 성도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인들의 현실은 그렇게 해서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영광, 예수 믿는 것의 부유함,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시는 것의 담대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처럼 좀 될 수 없을까?
그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초라함 이런 것들로 세상에 지고 밀리는 인생들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광과 부유함과 기쁨과 광채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시급히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런저런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어린아이처럼 귀하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힘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밤무섬에 갇힌 사도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요한아.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너 복된 인생으로 사는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선물로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사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소개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쫙 펼쳐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살면 마지막 때에 네가 승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